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그랬지만 이 성경이 무슨 음모론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슨 마법의 책도 아니고 성경이 무슨 경영학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리학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국제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그런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까딱 잘못하면 성경이 마치 신비한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냐 그렇게 취급해서, 특히 성경의 예언이라든가 이 부분을 잘못 취급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종말론을 만들고 아주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펴뜨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본래 의미를, 그 다음에 그 본래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인간의 구원, 영생, 죄와 사망에서 해방, 하나님 나라, 천국과 심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서 뭐라 했습니까?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입 이단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까? 전부 성경을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 갖고 거짓말 치고 영적 사기를 치지 불경 갖고 그럽니까? 차라리 불경 갖고 하면 분별이 나기 쉽죠. 예.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이 다니엘서도 대표적이에요. 다니엘서도 너무나 그릇된 내용을 많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릇된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그 사람은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마음, 그의 심령, 그의 행실, 행동이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단장, 우리 여성들 화장 중요하죠. 여성들이 화장이 중요하잖아요. 화장을 안 하면 누군지 모를 때도 있다면서요. 집안 사람들끼리도.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보기 좋고 또 예쁘고 할 수 있으면 보기 좋으면 좋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안 돼 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성화되기 때문에 영화되지는 않아요. 천국에 가서야 완전히 영화가 돼서 진짜 말 그대로 흠도 점도 없이 우리 자신이 변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욕심 많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오심도 있고 악한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용광로와 같잖아요. 온갖 더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더 성화된, 더 좋은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자.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리를 완전히 다 외우고 신학의 천재가 되는 걸 신학 목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무슨 대단한 교회 박사,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교회 천사 박사, 그런 거 될 필요 없어요. 교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입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이고 파괴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음해와 선동과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줬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꾸 이상한 거 염두에 두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내 모든 것들이 안과 밖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영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게 목표예요. 그게 궁극적인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막 뭐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알되 언제나 기도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계속 단장, 영적으로 화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이것들이 자꾸 기도한 말씀으로 가려지게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어려워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더 성도들보다 나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인격, 더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지 못한다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다니엘을 한번 쭉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의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이, 구약의 계시록. 그래, 맞아. 구약의 계시록이. 신약의 계시록이 있지.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록하고 구약의 다니엘은 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은 다니엘서를 필수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서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고 다니엘서를 너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게 정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들을 다뤄주는 내용들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많고 또 이 시대적으로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꼭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실 다니엘서를 한번 주일 오후 때 계속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중동의 IS 지역 있죠? IS가 한때 점령했던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리고 이 바벨로니아는 신흥 강국이에요. 신흥 강국이어가지고 그 전에 아수르의 그 엄청난 그 국가가 이제 쇠퇴하고 바벨로니아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마치 알렉산더 대왕 이전처럼 굉장한 어떤 정복, 야심을 가지고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가 이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바벨로니아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배경 자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많은 것들을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이제 국제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에 관련된 많은 것들도 사실 다니엘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심스럽게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을 포위했다 그랬어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여호야김이 좀 변변찮은 현찮은 왕이에요. 좀 지혜롭게, 좀 똑똑하게 이게 유다를 다스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여호야김이 제대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통치를 안 해가지고 그만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을 그냥 화딱지가 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온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여호야김이 엉망으로 통치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2절로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에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겼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절에 주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근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경제, 군사, 지금 이 세상의 질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정치학자나 군사학자나 경제학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막 분석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분석자들이 분석 탁월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거나 그들이 침묵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겉으로 볼 때야 좌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왕들이 잘못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다 그거 조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됐던 잘했던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막히게 돼 있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면 이게 느부갓네살이 주도적으로 한 거냐?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왕의 권세로, 군대의 힘으로, 칼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뭐랍니까? 주께서. 이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께서. 이슬람 교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걸 알라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그거 하나는 철저해.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다. 알라란 말 자체도 사실 하나님이라는 아랍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좀 숙명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긴 한데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도 예루살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께서, 요 한마디가 빠지느냐 들어가느냐가 이 성경의 엄청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란 말이 없으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다 가져갔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주께서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늘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실패하던, 내가 성공하던, 내가 넘어지던, 내가 일어서던 내 앞길은 항상 누구에게? 주께서 언제나 그걸 인정해야 돼요. 길이 막혀도 주님께, 내 모든 인생과 내 자녀, 내 가족, 심지어 이 사회와 국가도 주께서, 나는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주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지 마음대로 잡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권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저런 자가 통치자가 되었고 나라가 이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느냐? 왜 그러느냐? 주께서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 항상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했다고 해서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뭐 이따위냐,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있냐, 뭐 이런 씩씩대고 화내지 말고, 그래, 주께서 저 하늘에 계신 주께서,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될 수가 없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에요. 체념론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없는 하나님, 예? 그냥 사람이 쓴 이 글자에다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다 투입하는 겁니까?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유다와 여호야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사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걸 저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빼앗아 가가지고 그것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손에 넘겨줬다. 즉 하나님께서 넘겨주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믿는 신이 강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허락해서 다 넘긴 거다.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엄청나게 황금으로 그냥 번쩍번쩍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솔로몬 성전 지었는데 그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이방 군대 가서 싹 무너뜨렸잖아요. 그걸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전 우리 시대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무슨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 주께서 주님의 결국 위에서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주님이 결정 안 하셨으면 저들이 저렇게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 창세기에 신할 땅 나오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우상의 신전이에요. 가져가서 그 보물 창고에 넣어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이방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 이 장의자나 피아노 이런 거를 저 강남 삼성동 그 큰 절 있잖아요. 보훈사 창고에다가 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도 이것도 얼마나 그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막힌. 근데 이거를 주님이 그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주님이 넘겨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야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명령과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 유다와 여호야김을 그냥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너희들 한번 내 징계의 막대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한번 너희가 호되게 좀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군대가 느부갓네살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성전의 그 거룩한 기구들이 저들이 도적대처럼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의 신할 땅 이방 신전에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기고만장하죠. 역시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구나. 이스라엘이 유다의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가면 또 망상에 빠져갖고 자기 형상으로 엄청난 걸 또 동상을 세우죠. 그러다가 한번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호되게 징계를 맞죠. 예. 보십시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미국이 왜 저렇게 저 모양 저 꼴이 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막 그냥 여론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죠. 예. 그 이전에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가치와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엉망이 되잖아요.
클린턴하고 오바마가 집권한 그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지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든, 여러분 저 중국이 아무리 거지 같고 저런 엉망이지만 저 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학자나 대학 교수나 곳곳에 많아지면 중국도 제대로 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거기가 공기가 여기보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축복된 거예요. 한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보면 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엄청나게 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이교 아주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런 곳에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절개 있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혐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혐오하고 이상하게 보고 교회를 아주 그냥 완전히 인간 말종들이 다니는 곳으로 여겨요.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도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1000년, 1500년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서구 사회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달라들고 물러뜨는지 몰라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드러내면 언론에서 가만 안 둡니다. 가만 안 둬요. 물어뜯어요. 온갖 욕을 하고 비판을 해요. 트럼프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간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기독교적인 것들을 뭔가 드러내면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반대로 무슨 동성애 무슨 이전에 클린턴이나 힐러리나 오바마처럼 뭐 온갖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다 끌어들이는 그게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언론이 칭찬해요. 잘한다. 야 역시 나라를 잘 지도하는구나. 통합이구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해주는구나. 아니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저렇게 진창에 빠졌던 이유는 온갖 혼합과 거짓으로 우상숭배,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자꾸 몰아낸 그 오바마나 클린턴의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미국의 정치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관계가 90년도 클린턴 이후부터 그냥 확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가지고 완전히 정치권 내에서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가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거칠어지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냐? 다른 게 없습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해. 철학자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게 지혜가 없거나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와 지식이니까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 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항상 2절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저 이방인의 손에 다 넘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유다와 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지 않겠어요? 흉보지 않겠어요? 저 여호와를 믿는 저 유다 민족이 저렇게 개망신 당하는구나.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구나. 근데 근본적으로 왜 그랬냐? 이거 왜? 그것은 유다와 여호와의 김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릇된 길로 자꾸 가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길로 와야 되는데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저들을 이방인의 그냥 포로로 해서 오랜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사회와 국가와 이 개인이 공중권세 자본 마귀를 자꾸 따르려고 하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 세상을 볼 때 이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인데 그럼 당연히 좋은 게 오겠습니까? 좋은 시절이 오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을 원하지. 목숨을 걸던 뭘 걸던 주님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구력이 여기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서두 첫 장에 이 첫 번째 첫 구절 두 구절부터 벌써 다니엘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다니엘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벌써 초장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멋에 의해서 살아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뜻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삶은 다 허무한 겁니다. 허무해. 그걸 알아야 돼요. 허무하다. 그냥 무너지는 것.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헛된 환상, 그 신기루 같은 것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그건 가까이 가보면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신기루는 멀리서 보면은 황금 궁전이 있고 도시도 있고 오아시스가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모래 볼 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라고 그거를 진지하고 깊이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해야지 그냥 가볍게 소풍 가듯이 놀러 다니듯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살면 사는 거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항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은 왕이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 귀족들 가운데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갈대아 왕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국가에 아주 괜찮은 엘리트 청년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려다가 갈대아의 이 선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들을 어때요? 바벨로니아에 통치할 때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 뽑은 게 아니라 정말 흠이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가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면 통찰력이 있어. 예.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용모가 좋습니다. 모든 지혜에 능숙합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분이에요. 영적으로 완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나 세 친구 그 사람 이전에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느냐?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때 존귀하게 흠이 없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로니아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의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근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면은 놀라운 게 뭐냐면 앞으로 말세와 미래에 대한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계시록하고 짝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역사와 또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종말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부분적으로 계시가 돼서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항상 어느 시대를 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 8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적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시대는 교회 생활하기도 힘들고 계명 지키기도 힘들고 신앙생활 바르기 힘들어. 이거 어쩔 수 없어. 뭐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그러고 저쪽 교회도 그러고 이쪽 교회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사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부모와 떨어져서 그 이방 국가에 끌려갔으니 그게 뭐 내 책임인가? 어쩔 수 없지. 그냥 여기는 여기식대로, 로마에 가면 로마식대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식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모든 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저 하늘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언제나 하늘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먹는 게 얼마나 고급이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하고 이 동네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 먹는 거하고 같겠어요? 호텔에 가서 먹는 거 같겠어요? 틀리겠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먹는 거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저들은 앞으로 왕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좋은 걸 먹고 마셔서 저들을 잘 양육해야 되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왜 그러느냐? 선민이래, 선민.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일에 있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가 편안하게 있느냐 안전하게 있느냐 자기가 좀 그걸 지금 따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를 살던 지금같이 이런 시대도 그래요.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삶이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늘 그렇게 구별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힘들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자주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꾸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와 같이 마음을 쓰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표제, 이 표지입니다. 이게 표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난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기를 힘쓰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유다가 약해서 왕의 통치를 잘못해서 그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뭐 저런 저따위 왕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나라가 개판이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방 전형적인 마귀의 왕국이에요. 바빌로니아 있잖아요. 거기 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곳에서조차도 나를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이런데 뭐 나만 잘한다고 되나? 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체념을 해버려. 체념이에요. 그냥 알아서 체념해. 성도는 체념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찾고, 한 번 안 되면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 인생을 체념하는 인생 살지 말고 계속 자기가 어떤 형편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는 주를 위해서 어쨌든 살겠다. 나는 어쨌든 주를 위해서 나아가겠다. 나는 어쨌든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게 성도의 결심이요, 성도의 목표의 계획과 뜻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하니, 이게 얼마나 용감한 겁니까? 그 어린 소년이 끌려와서 뭘 안다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자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이방, 왜 그러냐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다 우상의 신전을 거쳐서 오는 거니까, 우상의 신전을 거쳐오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 때 제사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사 음식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세요. 제사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마십시오. 물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먹는다고 무슨 전염병 오는 건 아닌데, 나는 제사 음식은 좀 더럽다고 느껴져요. 솔직한 얘기예요. 귀신에게 바쳐진 거냐.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먹을 게 없으면 먹어도 상관없는데,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제사 음식을 찾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차라리 내가 맛없는 걸 먹고 마셔도 그게 낫지, 내가 왜 우상의 신전을 거쳐서 온 왕의 음식을 먹겠냐. 나는 싫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상,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율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늘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말씀을 채울 때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사실 쉽게 더럽혀져요. 여러분,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 제호 정부처럼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두운 계통에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얀 밝은색 옷 입은 사람은 조금만 딱 묻혀도 어때요?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같은 일이라도 확실히 조금만 우리 잘못하고 뭐 하면 금방 표시가 나서 벌써 흉이 되고 욕이 되고 벌써 그냥 조롱을 받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어두운 계통에 있는 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원래 어둡기 때문에 거기다 어두운 걸 덮어봐야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때때로 원치 않는, 또 나도 시험에 들어서 나도 잘못해서 그만 내 거룩한 데서 그만 흠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씻으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계속 씻어야 돼. 계속 씻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씻는 일을 반복하는 게 이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 지나서 또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지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도시에서는 와이셔츠를 입으면은 아침에 입고 나오면 저녁에 면 어때요? 시커매요. 저 산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도시 공기가 나쁘다는 거죠. 그래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만 흠이 있어도 벌써 표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탓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자. 더럽히지 않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니엘이다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다니엘이다. 내 자신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다. 지금 내가 그 상황에 빠져 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다니엘은 결국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다니엘이다. 너가 다니엘의 세 친구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오늘 이 다니엘서의 첫 소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정결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서의 서론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교우들의 심령에 영의 양식이 되고 한 주간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